이 밤에 우리 시편 15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우리가 힘쓰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경건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가?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봉사, 헌신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삶을 살핌으로 새롭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모습으로 주의 성산에서 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은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더욱 힘쓰므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려면 옛사람이 경건한 새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경건한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의 마음가짐과 그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고 결론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되었는가? 로마서 3장 23절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신 그 보혈,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은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아가서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즉 오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자인가? 또 오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을 살피미로 새롭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나올 때 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정말 예배드릴 자격이 있었는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겸손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나는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전에 출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딜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정직한 자가 인정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부정직은 좀 빠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탄로가 나서 무너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거나 가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악하다, 선한 것은 선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정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공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충실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그 약속한 공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한 것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라고 했어요. 꾸며 대고 거짓말이나 하는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실하고 정직한 입술과 상반되는 것을 남을 혀로 비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반역하는 사건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 고라와 그 가족이 한꺼번에 땅이 입을 벌려 삼킴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 반역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그 숨어있는 또 다윗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사울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 도액에 참수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무엘상 2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5절 6절 보게 되면 혀는 작은 지체라도 불처럼 많은 것을 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러 또 기도하기 위해서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정직, 공의, 진실함을 앞장 세우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고 비방하고 사람을 헐뜯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여기 서원한 것은 뭔가 약속한 거죠. 또 맹세한 거, 약속한 거. 이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그런 그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여러분을 이 고리 업주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막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막 이 돈놀이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뇌물을 받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힘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성산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요동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삶을 살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뇌물로 남을 해하는 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의 은금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므로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기를 힘쓰려면 옛사람이 죽어지고 경건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옛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 흔들림 없이 주의 성전에 거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